갓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회심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믿은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한 부분은 자기가 행한 일이라고,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고 한 부분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찔하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 믿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당신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걱정해서 그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 한 일이라고는, 자기가 한 일, 그건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이제 잡아 족치는 일을 그가 사명으로 여기고 유대교의 변질을 막고 이단들의 바로를 막겠다고 그렇게 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한 것이라고는 반대로 달린 일도 있지만, 거기에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이 없지만 거기 또 하나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순종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은 더디 걸렸을 거고 오래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여기하고,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한번 바울이 자기의 회심을 언급할 때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2번 언급된 사람이에요. 그 앞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제 자기가 밭을 팔았다고, 그래서 사도들의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 팔았다고, 그래서 명성을, 칭찬을 얻으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하필이면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이름과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소를 받았습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가라. 직가가 얼마나 붐비는 거리인지, 다마스커스의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거리입니다. 직가니까 곧게 뻗어 있는 다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리가 아니라 거리인 거예요. 그 거리 중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양쪽에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장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곳에 지금 사람을 하나 찾으라는 것은 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일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또 불러주세요. 유다의 집을 찾아라. 거기 5사람 사울이 있을 거다. 사울이 뭐하고,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장인이 사위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기가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표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얼마나 간절하면 지금 핍절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을 못 보고 있는데 다시 보게 될 것을 그가 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못 보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일 때 보이는 것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보여준다 하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주여, 제가 바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적지 않다는 건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맞습니까, 주님? 주님 맞습니까? 여기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 아시죠? 주님, 그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물으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약간의 거부의 의사가 담긴 채 하나님께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그는 그의 악명과 그리고 그의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차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눈 멀고 시금전폐했습니다. 마치 스턴건이라고 있잖아요. 이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할 때 총을 쏘면 다 크게 다치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전기가 흐르는 전기 충격 총을 쏘는 것처럼 막 그런 걸 맞은 것처럼 지금 바울은 마치 충격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도를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감히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밀감이죠. 친밀감이 그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죠.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 정말 저를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이 헌신과 복종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종교는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사랑, 신이 주는 이 영원한 생명 또는 은총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지시해요. 여러분, 기독교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같은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참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험들을 함께 하나님과 하면서 그러면서 쌓아진 관계가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만을 요구한다면 저는 가짜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과 더불어서 순종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벌 주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은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이 흘러가고 그 사랑에 의해서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삶도 살아가고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죠.
여러분, 이 헌신 가운데 살았던 사울은 갑자기 예수라는 빛으로 오신 주를 만나니까 꼬꾸라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눈이 먼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관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목소리가 뭐냐면 아주 단호한 명령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얼음장과 같은 그 혹시 꺼리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려고 명령의 말씀을 하세요.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겁이 나서 우리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내가 받을 그런 손해가 무엇일지 계산하다가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이네요. 사도 바울이 다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이방인, 그가 이방인 사회 가운데 자랐지만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래요. 임금들 안 만나봤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지만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지시된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아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이 수학의 정석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모르는 사람,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왕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든 일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전도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 익명의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안 볼 사람이니까 그렇게 전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받은 거절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거절감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전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은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인격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서 전하는 것도 인격적인 과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서 전하라고 얘기한다고 가서 다짜고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비인격적인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석이고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들어서 쓴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두 축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이에요. 사상적 근원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이죠.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의 사고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스라엘의 세계관이에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간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 전파될 수 있습니까? 이 헬레니즘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로마 시대가 그레코 로만 문화, 로마 제국이 바로 그 헬레니즘에 의해서 물들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그 난관을 그 두꺼운 벽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선택해서 이 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자기가 자행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가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그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왼수 사울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해서 가서 섬깁니다. 그는 아나니아는 뭘 보고 있어요? 변화될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보고 그에게 형제 사울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구원의 영역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의 미래를 품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성령의 권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증언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면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가서 접하고 대하고 그리고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육체의 눈만 떴을까요? 여러분,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도 함께 띄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 먹었기 때문에, 3일 동안 굶었고 안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허약했는데 강건하게 된 그 이유입니까? 아니요. 3일 동안 금식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와 아픔 때문에, 그래서 절망 때문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 믿음을 먹으니까, 그 은혜를 먹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먹으니까, 그래서 영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끌어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 베드로를 끌어와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를 끌어와서 그를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와서 그를 만나 그를 안수하여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무명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품고 기도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올 때마다 여러분이 현관문에서 환영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다음 세대가
또는 불신자들 가운데 오는 사람이, 또는 신자들 가운데 아직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꼭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와야 됐었던 거 아니고요. 크고 큰 누군가가 와서 그를 만나 그에게 복음 전해야만 해야 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디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무디가 탄생한 이유는 그의 하숙집에 믿는 하숙집 아줌마가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무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 위대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나니아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나니아가 그 가운데 역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음 세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또 여러분도 충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면서 권면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여기에 역사적으로는 한 번 등장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묵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해서도 어떠한 사람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래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품 안에서 기도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